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보혈의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재림에 대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힘써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74명의 이스라엘의 대표단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난 이후에 이들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라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라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2절을 보시면 모세만 여호와께 더욱 가까이 나아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구분하신 것은 구원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세워주셨고 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장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하였는데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자의 말씀은 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전한 하나님의 율례는 곧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이 선포하신 법은 곧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응답이 있고 난 후 4절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언약식은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제단을 쌓아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둥을 세우시고 청년들을 통해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며 언약서를 낭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낭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함으로 결혼식이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묶여진 관계, 언약 관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관계 안에만 있다면 이스라엘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언약 관계 안에만 있다면 그 누구도 이들을 해할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맺어진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다음은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부르시고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힘을 써주십니다. 우리도 이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과 안전은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언약 관계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74명의 이스라엘의 대표단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와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고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선 이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서신 발 아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발 아래라 하여도 이들은 하나님을 보기는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완벽했고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장차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발이 아니라 그분이 서 계신 곳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더 가까운 거리, 더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소로 드린 언약의 피는 하나님의 서 계신 곳을 보게 하였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 그분의 얼굴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으며 장차 그분의 얼굴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흘리신 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고 그분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 보혈의 공로를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의 피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은혜로 이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로가 아닌 보혈의 공로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말씀합니다. 결혼식을 마치면 결혼식 피로연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사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는 가까워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표시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가까운 가족으로 또는 신부로 받아주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관점에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가족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식사를 본받아 식탁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잔치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행복한 잔치의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안에도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의 식사를 하시며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셨고 교회에서도 식사를 통해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의 식사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먹고 마시는 것, 그러한 식사 안에 진정한 천국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 식사 안에 바로 천국의 기쁨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며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